할렐루야. 4월 9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5월 하순까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도 가장 극적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사람의 순종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믿음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가를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시험하십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시험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러한 유혹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참된 것인지를 드러내는 그 시험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사람을 죄로 끊어뜨리는 유혹을 뜻하지만,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의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일종의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더욱더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삭이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100세에 얻은 기적의 아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언약의 씨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명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바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따지거나 아니면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감정이나 충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결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번제를 위한 나무와 불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제물은 보이지 않았는데, 자, 이 일을 이삭이 이상하게 여겨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는데요.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러한 대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납득한 뒤에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보여준 참된 믿음은 나의 이성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결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이 말은 당장의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무책임한 회피가 아닙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숯불에 이제 순양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산을 오른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미리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내딛는 그 첫걸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결과를 신뢰한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이해가 되어야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방식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야말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가장 절실한 기회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방식입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이 해석될 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해석되지 아니하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참된 믿음일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정점을 짓는 그런 말씀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모리아 산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뒤에 이삭을 결박하게 됩니다. 당시 이삭은 이제 건장한 청년의 시기에 접어들었고 노쇠한 아버지 아브라함을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연령대입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은 결박당하는 그 순간대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 중에 아버지 뜻에 이르도록 이렇게 철저히 자신을 내어 맡긴 인물은 이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모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번제단 위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침묵했던 이삭의 모습은 이 세상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삭은 제단나무 위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번제물로 내어놓았다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삭과 예수님의 순종의 공통된 모습은 바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에 있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예표된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모리아산 번제단 위의 이삭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미리 예표해 주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을 잡으려는 그 긴박한 순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2번 연속해서 부른다는 것은 아주 긴박하게 부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아주 긴박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것을 지금 급하게 막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서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전적인 헌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뿔이 숯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순양은 하나님이 번제물을 위해 친히 준비해 두셨던 것이죠. 결국 이삭 대신에 순양이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집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호와 이레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막다른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쳐야 할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믿음의 마지막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지 아브라함의 개인의 믿음의 시험을 위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그 요구를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삭이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삭은 번제물이 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제물을 준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친히 구원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참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창세기 22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을 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원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의 행함을 가지게 될 때에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모리아산 번제단 위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이삭의 순종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결박당하였던 이삭처럼, 그리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삶의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원망의 입술은 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우리를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